그 말씀 후에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세 가지의 기적, 세 그룹 중에 첫 번째 그룹에 지금 마지막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그런 사건이 오늘 배워야 될 본문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 장모를 고치시는 것이 첫 번째 그룹의 세 가지의 기적이고, 이 나병 환자, 백부장, 또 베드로의 장모, 이것은 차별받는, 유대인들에게 차별받는 대상을 예수님께서 먼저 고쳐주셨다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도 아주 혐오의 대상이고, 이방인도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했죠. 그 다음에 여인은 숫자에도 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에 5,000명은 남자 수입니다. 남자만 5,000명인데 여자나 어린아이는 수를 세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자 어린아이 하면 한 2만 명도 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은 공관복음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공관복음이 뭐죠? 모르네, 하나도. 마태, 마가, 누가. 따라하세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은 공관복음이라. 공은 뭐예요? 같이. 관은 뭐죠? 보다. 공관, 같이 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비슷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비슷비슷해. 요한복음은 아주 다르죠. 아주 달라요. 그러니까 공관복음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인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이 장모,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이 사건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사건이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은데 뭔가 중요하죠. 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 읽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네. 자, 이 세 가지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씩 이렇게 다릅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마태복음에는 손을 만지시면서 고치세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면서 고치셨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그렇게 해서 고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했을까요? 금방 잊어먹었죠. 열병을 꾸짖었다. 열병을 꾸짖었다. 열병을 꾸짖으시니까 나았다 그랬어요. 그렇게 지금 표현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면서 열병을 꾸짖으시니까 병이 낫다. 이렇게 우리가 종합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마태, 마가, 누가가 보는 시각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건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코끼리,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거죠. 그러니까 장님이 코끼리 다리만 만지면 코끼리가 뭐 같아요? 기둥 같아요. 기둥 같아요. 코끼리 이게 갈비뼈를 만지면 어떻게 될까? 그건 담벼락 같겠죠. 뭐. 코끼리 이 뼈를 만지면 어떻게 될까? 뭐 서로 다르죠.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다 어떻게 한 사람이 담겠어요. 보는 관점과 시각과 또 시차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다르니까 복음서가 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지금 세 복음서의 차이가 뭐냐 하면 베드로라는 이름이에요. 베드로라는 이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베드로라는 말이 안 나와요. 베드로의 장모라는 말이 안 나와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시몬이라는, 시몬의 장모예요. 누가복음에도 시몬의 장모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 이후에 아직 베드로라는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별명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에요, 시몬. 그러니까 자연인으로서의 베드로는 어렸을 때부터 시몬아,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불렀죠,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바꿔주셨는데 아직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나올 때는 베드로란 이름이 주어지지 않을 때예요. 주어지지 않을 때인데 왜 마태는 여기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을까? 베드로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을까? 14절에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고, 다른 성경 같으면 예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사 이렇게 해야 맞죠. 근데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아직 베드로라고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게 웬일인가? 자, 여기에 대해서는 베드로라는 이름은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장차 너를 베드로라고 하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42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읽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시몬을 보자마자 장차 네가 베드로를 할 것이다. 요 약속을 하셨어. 이 약속을 마태는 미리 사용한 겁니다. 마태는 미리 사용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남자 이름이고 성지순례 가면 뭐가 있어요? 요르단에 바위. 페트라라고 하는 유적지가 있죠. 페트라가 뭐예요? 페트로가 페트루스는 남성이고 페트라 아모음으로 끝나면 여성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페트라나 페트루스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반석이란 뜻이 반석이란 뜻이니까 이 반석 그 베드로라는 이름이 마태에 먼저 나온 것은 요한복음의 그 약속 예언을 미리 사용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베드로가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 지금 결혼을 했다 그랬습니다. 결혼을 했단 말은 없지만 장모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결혼을 했을까 안 했을까? 결혼 안 했는데 장모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건 좀 이상하죠. 결혼을 했으니까 장모가 있겠죠. 장모가. 그러니까 여기 부인의 자취는 없지만 결혼을 했을 것이다. 그럼 나이가 예수님과 베드로는 비슷했거나 아니면 베드로가 좀 위였을 수도 있어요.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는 스승과 제자 사이긴 하지만 그냥 개인적으로는 친구 사이입니다. 친구 사이고 그런 관계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는 분명한 스승이고 제자지만 그 인간적인 연령으로구나 그냥 친구 같은 그런 사이였습니다. 베드로가 결혼을 했을 것이라고 하는 강한 암시가 바울의 편지에도 나오죠. 우리 고린도전서 9장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같이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게바와 같이. 게바가 베드로죠. 그래 여기 보면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아마도 혼자였을 것이고 게바, 베드로는 아내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장모의 집에 지금 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처가살이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학자들이 또 해봅니다. 그러니까 처덕에 사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베드로가 본래 베세다 출신이거든요. 베세다는 가난한 동네고 베드로는 뭐가 없어요. 근데 가버나움 부자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부인의 집안은 괜찮게 살았으니까 가버나움에 살겠죠. 가버나움에 살겠죠.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베드로의 집터가 있는데 집터를 그대로 두고 그 위에다가 예배당을 줬어요. 예배당을 주고 바닥을 투명하게 해가지고 그 예배당에 들어가 보면 밑으로 그 유적지가 다 보이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놨는데 그게 보통 큰 집터가 아니에요. 아주 엄청나게 큰 저택인 것을 보면은 아마 이 장모 베드로의 부인의 집안이 아주 잘 살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보고 여기에 여러 식구가 함께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그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회당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중심가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말하면 강남구에 있었어요. 강남구에 있었는데 중심가에가 집이 더 비쌀 거 아니에요.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베드로 장모의 그 집 베드로 처가는 괜찮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장모가 지금 무엇을 앓고 있었다 그랬어요? 열병이 뭔가 열병이라 그래야 돼? 열병이라 그래야 돼? 나 모르겠네. 열병이 무슨 병인가? 이렇게 의문이 들어요. 그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어로 가야 돼. 헬라어에 뭐라고 써 있나? 헬라어는 퓨레수산이에요. 퓨레수산이 뭐냐 하면 장티푸스의 일종이에요. 장티푸스를 지금 앓고 있는 거죠. 고열에 시달리는 장티푸스와 같은 어떤 병을 앓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며칠 앓다가 이렇게 고열에 시달리다가 회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읽은 마가복음에 보면 특이한 점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이 장모의 열병은 언제 고쳤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바로 안식일에 고쳤다는 기록이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1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십니다. 이 회당에 들어 가르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곧바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간 거죠. 29절 읽겠습니다. 29절의 말씀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그 회당에서 안식일날 가르치시고 나와서 곧바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 병은 안식일에 고쳤어요. 안식일에 고친 병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사전적인 지식을 우리가 다 이 본문에 다 이제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교훈이 뭔가 이런 것을 하나씩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의 교훈은 주님은 연약한 자의 친구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병자, 소외된 자, 약한 자의 친구가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거기에는 고관대작들도 왔을 것이고, 왜 안식일은 다 지키는 거니까요. 돈 많은 사람도 왔을 것이고, 거기에는 굉장한 랍비들이 와 있을 것이고요.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와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요. 그러면 예배 마치고 뭐 하죠? 친교하는데, 자, 출세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출세를 위해서는 누굴 만나야 됩니까? 회당에서 가르칠 정도라면 그 다음에 식탁 테이블에 어떤 고관들이 앉아 있겠죠. VIP석에 앉아서 무슨 대화를 나누고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기록이 예수님의 행적에는 하나도 없어요. 항상 말씀을 마친 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찾고 소외된 자들을 찾고 정말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행적이에요. 그것이 복음서가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길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연약할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소외되고 참 눈물 나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잘난 체하고 우리 스스로가 교만하고 우리 스스로가 뭔가가 있는 VIP들이 되면 예수님은 만날 기회가 없어요. 왜? 내가 건강한 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의사가 누구에게 필요하느냐? 병자를 위해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것이 주님이 사람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내가 죄인됨의 자리,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무엇인가 병이 들어서 주님을 필요로 하는 상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하나도 필요 없다. 난 너무 건강하다. 난 너무 잘 나간다. 그러면 분명히 사람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타락하게 돼. 뭔가가 조금 아쉬운 상태. 이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축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주님을 만나죠. 주님이 눈여겨볼 거 아닙니까? 지금 회당에서 마치고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한 병든 여인을 찾아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병들었죠. 여인이죠. 소외되고 참 비참하고 눈물 나고 그런 상태의 한 대상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낮아짐에 대한 훈련을 자꾸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난 척하고 살다가 예배 와서는 약후가 팍 죽어야 돼. 내가 그냥 아주 사람 무시하고 살다가 예배당 와서는 내가 무시를 당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별것도 아니구나. 아이고, 이거 웃기네.
그러니 뭐 내 자신이 막 초라해져야 돼요. 초라해져서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존재로 내가 스스로를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이고 나 아무것도 아니네. 정말 예수님 없으면 나 못 살지. 이렇게 내가 낮아지고 엎드려지고 내가 병든 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조명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가 많아요. 한센병 환자가 많은데도 주님은 일일이 찾아가지 않으세요. 나온 한 사람, 간절한 마음으로 고침받기 위해서 나온 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나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어요? 간절히 주님을 소망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 간절한 소망. 그래서 항상 주님만 주님이 생각나고 주님이 내 가슴의 중심에 있고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만나고 싶고 주님 말씀 듣고 싶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싶고 주님께 기대고 싶고 주님 품에 안기고 싶고 이런 간절한 열망, 그 열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요? 근데 간절하게 나오잖아요. 간절하게 나와요. 간절하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안 만나도 됩니다. 백부장은 그건 뭐 로마 병정인 군대의 최고 장수니까 사실은 원한이 있죠. 유대인하고는. 그런데 간절하게 원하니까 만나주잖아요. 간절하게 원한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아마 베드로가 간청을 했든지 작은 어떤 소식을 듣고 좀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요청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항상 주님께 향하여 있고 주님을 우리가 그리워하고 주님 만나서 우리가 문제를 털어놓고 싶고 해결함 받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족이나 친지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른 사람의 요청으로 병이 낫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아요? 백부장의 하인도 그렇고 백부장의 하인은 말이 하인이지 그냥 자식처럼 길렀잖아요. 자식처럼 길렀어요. 그 간청에 주님은 응답하시고요.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그런 장면도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친지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와서 좀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를 위하여 사람들이 예수께 구했다 그랬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아마 덕을 쌓았던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해서 아유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주님께서 손을 쓰시고 고쳐주신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 혼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대상을 찾아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진지해질 수 있고 길어질 수 있고 할 말이 많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식한테 뭘 주겠어요? 자식한테 무슨 유산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자식들이 믿음 가운데서 잘 성장하게 해주세요. 그걸 구하는 거죠. 그걸 구하는 거죠. 우리가 부모가 나이 많았을 때
좋은 음식이 뭐 필요하겠어요? 무슨 뭐 옷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해주세요.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영혼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대상을 찾아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그 대상을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은 율법의 참 정신을 보여주신 분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인 것입니다. 자, 안식일의 정신이 뭘까요? 고치는 거죠.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는데 바리새인하고 나중에 충돌이 돼. 왜 안식일에 노동을 하느냐?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이것도 이제 노동으로 보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 양이나 소나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구출 안 하냐? 근데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렇게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중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에 주님께서 병을 고치셨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반드시 바리새인하고 문제가 생길 것을 예수님은 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말은 뭘까요? 아마 이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루만 기다려보죠. 내가 내일 반드시 고쳐주겠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인데 저 바리새인 쟤네들도 있고 좀 오늘은 쉽시다.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한 거죠. 병자가 있다는 걸 보고 그냥 고치는 거죠. 왜? 예수님의 사랑은 하루를 기다릴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하루를 못 기다려요. 그냥 즉시 기회가 있을 때 바로 찾아가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은 기다리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시는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죠. 매일매일 산다는 게 뭐예요? 매일매일 응답받는 거예요. 사실은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다 생각을 온전하게 하시고 발걸음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하루를 내가 건강하게 살고 사람답게 살고 그래도 아무런 대화 없이 살았다 그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지 혼자 뛰어노는데 그러나 부모의 눈은 아이에게 항상 있어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죠. 나중에는 그 은혜도 모르고 지 혼자 큰 것처럼 그렇지만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내가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잘 버티고 살았어요. 내가 참 힘든 일이 있지만 오늘도 잘 견뎠어요. 내가 눈물 나는 일이 있지만 오늘도 감사하고 찬송했어요. 이것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늘, 내일이 아닌 오늘 주시는 은혜로 내가 살았다 하는 것이 고백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은혜 받은 자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랬습니다.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일어난 다음에 뭔가를 해야죠. 일어난 다음에 뭔가를. 은혜 받은 다음에는 뭔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무엇인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간증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봉사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못했던 과제를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은혜를 받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해야지. 그것이 은혜가 보존되는 길인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그냥 자연적인 현상으로 알 때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은혜로 알 때는 무엇인가 하고 싶어지는 거죠. 자, 병이 났어요. 거의 다 죽어가는데 병이 났어요. 그러면 그 여인이 뭘 하겠어요? 그럼 저녁이라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 물이라도 떠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하는 거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루를 건강하게 살았다면 그러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가 깨달아질 때에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이 신앙 생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6번째로 주님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하나도 없으시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여기 다 고치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으세요. 다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다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다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는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어요. 주님 앞에는 못한다는 결론이 없어요.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고쳐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99%만 믿으면 안 돼요. 요거는 주님이 못하시겠지. 요거는 안 될 거야. 그런 것은 기도가 아니고요. 믿음도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7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질병이 귀신의 역사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열병을 꾸짖으셨다. 열병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열병을 꾸짖으셨다는 것은 뭘까요? 그 열병을 일으키는 귀신의 역사를 주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그런 말씀을 하셨을지도 모르죠. 좌우간 이 열병을 일으키는 악령의 역사 이런 것도 이 성경 본문에서 우리 누가복음에서 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걸렸을 때 모두 다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질병을 일으키는 마귀의 역사가 혹시 감지된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사에 사탄의 방해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여러분이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룰 것이다. 그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악령의 역사들을 추방하고 물리치는 그런 우리 주님이 주신 권세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8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신앙은 나의 질병을 치유하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마다 치유가 돼요. 예수를 만나는 사람마다 회복이 돼요. 예수를 만나는 사람마다 질병이 모두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예요? 자꾸 고쳐나가는 거죠. 자꾸 내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자꾸 내가 변화되는 거죠. 뭐 육신의 질병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고쳐지고 건강해져야죠. 우리의 정신적인, 영적인 것들이 회복되는, 예수님의 손길로,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냥 답보 상태로 오래 시간이 지나가면 위험해요. 믿긴 믿는데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믿긴 믿는데 치유가 안 되고 오히려 병이 더 해가지고 아주 고질병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게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유다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면 자꾸 내가 고침받고 자꾸 변화되고 자꾸 회복되고,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매일매일 새로워져야죠. 매일매일 고쳐나가는. 그래서 매일 내 질병이 치유되고 내 영적인 병이 치유되고 내 잘못된 습관이 치유되고 내 모든 생각들이 치유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명령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므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를 원문으로 보면 여호와 라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생을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꾸 치료받는 것, 내가 자꾸 치료받아서 자꾸 업그레이드 되는 것. 이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